자, 오늘은 계능 스님의 개성인 무상성을 공부하겠습니다. 계능 스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입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자기의 법을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은 바를 개성으로 지어서 올려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성을 지어 바친 스님이 신수 스님이라. 신수 스님이 어떻게 개성을 지어서 바친가 하면은 신시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근불식 물사야전에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거울이라. 그러니까 때때로 시시로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 개성은 몸과 마음을 둘로 봤습니다. 이법배라. 물질과 마음을 둘로 본 개성이야. 근데 이 개성을 보고서 해능 스님이 이렇게 개성을 짓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갖춰야지네. 마음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는데 때가 어디 끼겠느냐 이런 개성을 지었습니다. 이 개성을 보면은 신수 스님은 둘로 나눠서 보는 안목이고 계능 스님은 불이법을 노래한 개성입니다. 이 개성으로 인해서 계능 스님은 오조 홍인의 법을 이어받습니다. 오조 홍인이 그날 밤으로 계능을 떠나보내면서 10년 동안은 세상에 나오지 마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능 스님은 스승의 말씀에 따라서 10년 동안 산속에서 보임을 합니다. 10년 후에 계능 스님이 가신 곳이 법성사에 그 법성사를 갔는데 두 스님이 바람의 깃발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계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절의 인증법사는 깜짝 놀라서 혹시 저분이 계능 스님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계능 스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계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정을 통해서 해탈에 이릅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능 스님의 일성이 우리는 견성만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선정과 해탈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법사로서는 의외의 말이라요. 어떻게 수행을 하지 않고 해탈을 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웬 말입니까? 했더니 그거는 이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불이법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일합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이 아니다.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는 그 사고는 지금은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저쪽에 진리가 있다 이런 사고라요. 그거는 이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법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따로 있다는 것은 시공간의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일이야.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 공간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 그건 시공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 분별의 산물입니다. 생각이 만들어 놓은 세계야. 동서남북을 말하니까 동서남북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 역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이 아니야. 그냥 이대로가 깨달음이고 이대로가 진리지 여기가 아닌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걸 두고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 시간 공간 이전의 실상, 분별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합상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이걸 밝히기 위해서 범소의상이 개시 허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은 네가 진실로 알고 있는 이 시공간의 세계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진실인 열애의 눈을 뜨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해요. 나가서 또 금강경 마지막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평행이다. 일체 만물은 일체 마음이 만들어낸 이 시공간의 세계는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떠나서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 바로 진리야. 근데 우리는 말은 그냥 뜻일 뿐이고 진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 말을 따라가니까는 말에 따라서 만물로 나뉘어지지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열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가지고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전에 한계가 있어. 말로 이루어진 거라요. 말씀으로. 그 말의 뜻에 천착을 하다 보니까 말이 가리키고 있는 본성짜리, 마음짜리는 놓쳐. 그게 경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나온 것이 조사선입니다. 조사선. 거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전을 보고서 말에 천착하다 보니까 말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불림문자 교회별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자를 세우지 않고 경전 밖에서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신전세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그래. 그것이 대성경전 중심으로 한 공부에서 한 걸음 나아간 조사선입니다. 직진심하자. 도대체 둘이 아니니까 헤아릴 길이 없어. 그렇죠. 헤아리자마자 둘로 맞물로 나뉘어지니까 그게 불가사의야. 그 언어 도단이야. 언어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을 두고 최상승선이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공부는 이 조사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 밖으로 이걸 전해요.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할이나 방을 씁니다. 할, 할이죠. 방은 뭐 방망이로 한 대 때린다던가 이게 사고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지인심하는 기연을 갖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할은 마조 스님이 맨 처음에 쓰신 것 같아요. 마조 스님이 백장하고 제자 백장하고 문답 중에 그 할을 해서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장이 거기서 할연대화했다고 그럽니다. 그 할뿐만 아니라 황벽 스님은 방을 쓰셨어요. 몽둥이로 제자를 때렸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분별을 끊어줘서 직진심할 수 있는 기연을 갖게 한 방편입니다. 뭐 그 외에는 그냥 우리 일상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조조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님이 뭡니까? 그 달마가 그 머나먼 길을 와서 우리한테 전하는 글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이라요. 말씀이 바로 부처님이야. 말을 따라가서 말에 머물면 분별의 세상이 열리고 시공간의 세상이 열리고 그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렇죠? 그 육조 해능의 제자 회양선사는 그 제자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는데 마조 스님이 회양 스님의 이런 충고를 받습니다. 마조가 아주 열심히 선정과 해탈을 추구해서 선정삼매에 많이 들어요. 늘 그냥 앉아서 선정에 드는 것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해영선사는 그 앞에 가서 기왓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선정삼매를 닦던 마저로서는 좀 불편했겠죠. 아니, 무슨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와서 기왓장을 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저가 기왓장을 간다고 어찌 그게 거울이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어찌 부처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그 달구지를 가게 하려면 마차를 때려야 되냐, 소를 때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조는 수행을 버리고 해양선사의 충고에 따라서 직지인심의 길을 걷습니다. 마조 스님이 크게 깨닫고 나서 할을 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는 것을 자기 제자 백장을 눈을 띄워줬습니다.
에, 그 계능 스님의 무상송입니다. 그 무상송은 무상스님은 이렇게 무념, 무상, 무주의 자리다 그랬어요. 그 둘이 아닌 자리는 모양도 없고, 그렇죠. 모양이 있으려면은 둘을 잠재로 해야지 모양이 있습니다. 동서가 생기고 남북이 생기고 과거 미래가 생기고 소나무 밤나무가 생깁니다. 만물일 때만 둘로 만물로 나뉘어질 때만 모양이 생겨. 둘이 아닌 자리를 무슨 수로 그리겠습니까? 그리자마자 나눠서 그릴 수밖에 없거든. 그게 무상이라요. 무상. 그걸 노래한 개성이다. 그렇습니다. 무상, 무주, 무념. 그게 아주 유명한 계능 스님의 말씀이야. 무상, 모양도 없고 무념, 알 수도 없고. 왜? 알자마자 나뉘어져 버리니까. 알 수도 없고 무주,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찾는다면 시공간에서 그 위치를 찾습니다. 그 시공간 너머의 자리를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그게 무주야. 그 무상성이 그 무념, 무주, 무상 이걸 노래한 개성입니다. 제가 차례차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고 익히십시오. 나에게 하나의 개성이 있으니 둘이 아닌 자리를 밝히는 개성이 있으니 각자 익히십시오.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출가승이나 제가의 신도들이나 다만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려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말만을 기억하고 말만을 익힌다면은 내 말이라도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개성을 들으십시오. 견성만을 말할 뿐입니다. 견성만을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말인 동시에 마음입니다. 말인 동시에 열애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말이고 말을 안 따라가면 열애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성경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열애고 열애가 말씀이다.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이게 깨닫고 보면 문득 지금 여기뿐이라. 시공간이 뚝 끊어지고 분별의 세상인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놓은 이 분별의 세상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뚝 끊어지고 마치 태양이 허공에 번듯하게 떠듯이 지금 여기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직견열애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보신다. 오직 견성을 말할 뿐입니다. 문득 닦아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문득 이대로가 진리다 하는 깨달음만을 얘기하지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견성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삿된 가르침은 그러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 여기는 차 안인데 저기가 피 아니다 하는 사고방식. 이걸로는 영원히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득 이대로가 진리다 하는 깨달음이지, 여길 버리고 저길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열애죠. 그 세상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둘로 보는 수행 방법을 통한 해탈의 가르침을 부순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이 본래 진리 자리는 돈이니 점이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가 진리입니다. 이대로가 진리야. 거기 무슨 돈이다, 문득 깨닫는다, 순자 닦아서 깨닫는다는 얘기가 있겠어요? 그냥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그것이 돈점이 있을 수가 없지. 빠르고 늦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그렇죠? 그 방법을 따라서, 수행 방법을 따르면은, 선자가 해탈의 길을 걸으면은, 그거는 늦어. 그 길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이것이 문득 모든 분별에서 노연하는 길입니다. 일초직이 멸하지 않은 길입니다.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하는 이 돈교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말로 분별하면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말로 나누어 보면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말인 세상이 돼버려. 아무리 가르침에 깊은 가르침이다 해도 그게 말인 이상에는 동교가 되질 못해요. 그냥 말에 머물러. 그냥 깊고 깊은 말씀일 뿐이지 깨달음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말로 분별하면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기일되면 그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만 알게 되면 둘이 아닌 하나의 눈을 뜨게 된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한다. 그래요. 이 사바세계, 분별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세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문득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에 눈을 떠야 돼. 그렇다면은 그 지금 여기는 허공의 태양처럼 번듯하게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를 밝혀야 된다. 시공간이 머물지 말고 시공간을 떠난 지금 여기에 개합해야 된다. 삿됨이 오면 번뇌도 오지만 바름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우리가 분별을 따르면은 고해가 오죠. 그렇죠? 분별의 세상은 이놈도 따로 있고 저놈도 따로 있다는 별개로 보는 세상이거든요. 거기에는 비교가 따라요. 비교가 오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네. 그것이 고해입니다. 삿됨이 오면 번뇌도 오지만 분별을 따르면 고해도 오지만은 바름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문득 지금 여기뿐임을 깨달으면 즉견열애하면 번뇌는 곧 사라진다. 그렇죠? 삿됨과 바름을 모두 쓰지 않으면 깨끗함이 지극하여 남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삿됨을 버리고 바름을 깨달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삿되다 바르다 하는 것도
말을 따르면 이법이 돼요. 삿된 것이 따로 있고 바른 것이 따로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을 걷어냅니다. 삿됨과 발음을 모두 쓰지 않으면, 그렇죠? 삿됨도 버리고 발음이라는 것도 버려라. 삿된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바르다는 게 따로 있지 않다. 만약 내가 삿된 것을 버리고 발음을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견이야. 둘로 나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양변에서 놓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함이 지극하여 남김이 없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 말.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갖춰야지 내가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삿됨과 발음이라는 두 견해도 다 내려놔라.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니 바로 허망하다.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입니다. 주객합일입니다. 깨달음은 주객합일이야. 거기에는 주도 없고 객도 없어. 보는데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 그냥 주객합일이야.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각입니다. 아, 하늘이 맑구나. 여기에 말하는 자도 없고 말하지는 대상도 없는데 하늘이 맑구나 하는 깨달음만 있어. 그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본성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니 바로 허망하다. 분별을 하니 허망한 시공간의 세계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세계가 된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한 속에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을 떠나서 열애가 따로 있질 않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전부 열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따라서 말에 머물러. 그래서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 그걸 두고서 망상이 볼이다. 그럽니다. 그 망상 그 자체가 볼이야, 깨달음이야. 망상과 볼이가 둘이 아닙니다. 망상이 볼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말을 따르면 망상이지만 말을 안 따르면 그대로 볼입니다.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허망한 속에 있으니 그게 시공간의 세계가 그대로 열애다. 그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직경열애. 지금 여기에 눈을 뜨기만 하면 망상에서 놓여나서 지금 여기에 눈을 뜨게 된다면 세 가지 장애가 없어져. 세 가지 장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장애라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번뇌장 그럽니다. 번뇌로 인한 장애, 욕심, 탐진치로 인한 장애. 그 다음에 소지장을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인한 장애. 우리 대부분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습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서 그 아는 것을 진리로 삼으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은 허망한 이름일 뿐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선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기독교에서도 천국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에바가. 그게 그러니까 번뇌장이고 소지장애, 아는 것으로 인한 장애. 그러면 모름에 이릅니다. 아는 것을 전부 내려놓으면 모름이야. 몰라. 그것이 아는 것으로부터 노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조국사도 단지 불에면, 단지 알지 못할 수만 있으면
시직견성,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도 또 장애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몰라. 이래서 깨달은 게 아니야. 모른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것도. 참말로 모른다면은 알고 모르고 하고 관계없는 모름입니다.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얻으면 일체가 조금 더 방해되지 않는다. 일상 우리들이 이 지금 여기를 발견하게 되면 시공간의 세계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렇잖아요. 시공간의 세계나 가야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만물이 있잖아요.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 그렇다면은 어때요? 그런데도 한 물건도 없는데 있잖아요. 봄이 있고 드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각입니다. 그게. 일체가 조금 더 방해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일체가 허망한 분별이 방해되질 않죠. 그러니까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겁니다.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되리라. 그렇죠?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되리라.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문득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문득 열애에 개합한다는 얘기야. 중생들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꺼리끼지 말라. 중생들에게 본래 우리 누구나 지금 여기를 떠난 바가 없어요. 누구나 지금 여기로 삽니다. 누구나 죽의 칼일로 살아.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생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를 뿐이야. 그걸 모르고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에 머무는 것뿐이라. 번뇌를 꺼리끼지 마라. 우리는 번뇌 즉 보리라는 걸 모르고 번뇌는 보리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잘못이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그대로 보리고 열애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 번뇌를 꺼리끼지 말라.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기를 떠나. 그렇죠? 지금 여기를 떠나. 달리 도를 찾으면 도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기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이 분별 그대로가 도다. 그걸 두고 남자는 제자 조주에게 도를 물었거든요. 제자 조주가. 그랬더니 도는 일상이 도다. 일상이, 사실 우리 일상이 죽의 카빌입니다. 어떻게 일상이 주 따로 객 따로가 있을 수 있어? 죽의 카빌이니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상이 도야. 바쁘게 허둥대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분별을 따라서 일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무한 시공간의 세계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살면 우리의 둘이 아닌 본래 자리는 얻을 수가 없어. 그럼 마침내 죽을 때 가서는 한탄을 해요. 우리가 염려장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게을리 살다가 이 자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게을게 살다가 그만 임종을 맞이하면은
염라대왕을 만나야 되거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참된 도를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가? 그럼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삼저승찬 스님의 신심령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유형간태, 오직 비교함을 꺼릴 뿐이다. 그랬어요. 단막증해하면은 통연 명백할 것이다. 비교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도는 명백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비교하지 않으면 만물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고 보게 되면 비교를 하지 않죠. 비교를 하는 데서 오는 모든 고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 거기가 바로 도고 안심 인명자리입니다.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한다. 스스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공부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끝내는 주객하빌의 둘이 아닌 자를 보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도 수단도 여기는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간절함, 그것만이 우리를 일초직입 열애지하게 합니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증거이다. 어때요?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비교해서 노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우리 공부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이들을 비교하는 눈으로 보는 삶이 중생의 삶이에요. 비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열의 삶입니다. 그래서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본다면은 어때요?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견에 빠진 겁니다. 둘로 나눠보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하고 본다면 스스로의 허물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것이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걸 몰라. 나는 옳고 나는 선인데 너는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망상이고 분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로는 이 비교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증거이다. 타인을 잘못이다고 본다면 나는 착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벌써 자기의 허물이잖아요. 둘로 나눠보잖아. 이견이라, 이견.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게 이견이야. 이견을 얘기를 해. 그래서 견성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버려 닦아서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공부가 아니야. 그건 이견입니다. 둘로 나눠보는 거라. 문득 선악이 따로 없고 나눠보지 않는 둘이 아닌 눈을 뜨는 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다만 돌이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나눠보지 않는 수만 있으면 돌이켜서 저 사람은 참 나쁜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자기 허물로 봐야 돼. 내가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번뇌를 비교해서 놓여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야.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조승찬 스님의 신신명 개성이야. 지도문안 유형간택,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아. 단지 비교 간택함을 꺼릴 뿐이야. 단막증해하면 좋아하고 싫어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토는 그냥 명백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이걸 둘이 아닌 자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방편이 있어야 돼. 그렇죠? 방편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방편으로 나온 것이 할과 방입니다. 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주 스님이 처음 쓴 걸로 아는데 마주 스님이 100장을 눈뜨게 할 때 그래서 100장이 3일간 덩어리가 됐었다고 그래. 그거를. 그것도 황벽은 방을 썼거든. 진리를 물으러 온 제자 임재를 30방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30방을 3번이나 때렸어. 그래서 임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할과 방을 쓴 이후로 그 후에는 그냥 일상이 도다 하는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조주한테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다. 청제무는 크다더라. 찬 한 잔 마시고 가게. 이것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말씀이라요. 그게 바로 열애야. 그 열애가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열애가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러겠어요. 아까도 공부했듯이 시공간의 세계, 네가 있고 내가 있는 이 세계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내가 하는 거겠어요? 네가 하는 거겠어요? 그럴 때 문득 열애의 눈을 뜨는 겁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이 그대로 주객카벨의 도로 다가옵니다. 그게 즉견열애입니다. 그 방편으로 성가에서 나온 것이 할과 방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일구입니다. 또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현흥 스님이 또 방편으로 강조한 것은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하여금 모순 속으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있다도 부정해주고 그렇다고 없다에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없다도 부정을 해줘. 그럼 제자는 갈 곳을 몰라요. 이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둘 다 부정될 때 그때 유무가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현흥 스님이 특히 강조한 것이 그거야. 공부하는 제자로 하여금 모순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모순을 극복하고 나오도록 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친다. 그 세간법이 출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 세간법이고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고 열반이 사바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질 않아. 단지 우리가 만물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망상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이 분별 그대로가 열애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이고 말씀 그대로가 부처님입니다. 그가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이 공부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도 참으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는 사람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는 사람을 도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이 공부는 대신 큰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믿음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대신, 대의, 대분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믿고 또 분하고 왜 나는 근데 망상 속에서 사나? 그 분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심을 해야 돼. 나는 누굴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일체 분별을 내려놨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그럴 때 질문이 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뿐이에요.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나는 누구냐? 이게 진리라요. 이게 말씀이면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것 같아. 토끼에 무슨 뿔이 있겠어요? 그렇죠?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것 같다. 세간을 떠나서 이 망상의 세계를 떠나서 달리 진리를 구한다면 그건 토끼한테서 뿔을 찾는 것 같아. 거북이한테서 털을 찾는 것 같아. 그냥 망상이 돌입니다. 단지 우리가 따로 존재한다고만 보지 않으면 그게 그냥 우리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바른 견해를 일러 출세간이라 하고 삿된 견해를 일러 세간이라 한다. 그렇죠? 둘이 아닌 안목을 출세간이라 하고 둘로 보는 안목을 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눠보면 이법의 세상이라. 또 이걸 부정을 해줍니다. 삿된과 바름을 모두 물리치면 출세간이나 세간이라는 나눠보는 이견을 물리친다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 둘로 보지 않기만 하면은 둘이 아닌 자리가 스스로 드러나. 지금 여기뿐이라요. 둘로 맞물로 보는 시공간의 세계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만 볼 수 있다면 둘이 아닌 자리가 번듯하게 드러나요. 아까 태양처럼. 이 개성은 본교이며 이 개성은 본교야. 수행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득 세상은 꿈이로구나 하다면 세상은 꿈이로구나. 이게 열애입니다. 그 세상은 실체 없는 꿈인데 세상은 꿈이로구나. 는 누구의 일이야? 그게 바로 열애고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또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이게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대승이라. 누구나 타고 있는 배라.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깨달으면 찰나 사이일 뿐이다. 그렇죠? 이게 자꾸만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저기로 가고자 한다면 한정없는 세월이 걸리는데 사실은 깨달으면 찰나 사이입니다. 시절 인연이 익으면은 언화대오 한다고 그래요. 이 조사문증의 법이 언화대오를 얘기합니다. 이 법문도 듣다 하다 보면 문득 와서 이게 다요. 그래서 언화대오를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은 찰나의 일이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계능스님의 무상송을 설했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